사진을 하나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기도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사실 제자가 선생님한테 우리도 좀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좀 까칠해요. 제가 보는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은 좀 까칠한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은 지금 기도를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가면서 세례 요한의 그 기도 설교라 그럴까요? 강의에 막 열광을 하고 막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난리들인데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의도가 있어요. 좀 까칠한 거죠. 선생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제자. 성경에는 그 제자가 좀 까칠하기 때문에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제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좀 까칠한 질문이에요. 선생님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 이름은 헬라어로 오노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영어로 한다면 그냥 name이라는 name. 그런데 이 이름은 그 name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참 중요하지만 이 오노마라는 단어 속에는 권세와 위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권위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이름을 걸고 무엇을 한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책임진다, 권위가 있다, 위엄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이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 속에는요, 존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존중할 만한 사람, 존중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다, 모든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름이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노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뭐냐면 결국 존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도록 해라. 존중이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무슨 중요한 서류를 쓰고 난 다음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시그네처라고 하는데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한 것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하다 하는 그런 신뢰, 두 사람 간의 그런 약속,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뭐냐? 사인을 하는 바로 그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약속을 하고 그 이름을 걸었다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굉장히 소중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일에 사인을 하셨다면은 도대체 그 내용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고도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하나님 모르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은 죄는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사인을 하신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들을,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기도,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존중받도록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나고 영원토록 존중하고 경외를 받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예요. 그래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문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Kingdom of God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뭘 했고 다 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왕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라.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얼마나 좋은 세상,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는지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복받는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게 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시게 한다는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오며 하는 그런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할 텐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 주기도문은 바로 이거구나 하는 해답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딱 간추려서 10가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10가지의 약속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1절, 2절의 내용을 이제 서론을 뺀다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볼 때에 이게 뭘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져 있는 그런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창조물인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든 이유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사람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깎고 돌을 깎고 쇠붙이를 깎아가지고는요 흙으로 뭘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빌고 있고 거기다 돈을 바치고 거기다가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뭘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기분 나빠도 이래 기분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참 자존심 상한다.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 세상에서 인간을 만드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분은 딱 한 분인데 인간이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저것이 하나님이다 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기분 나쁘다.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 나쁘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참 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다 하셨는데 그건 다 필요 없고 어디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게 가서 거기다가 돌에다가 빌고 무슨 금칠한 데 가서 빌고 나무를 깎아놓고는 거기다가 빌고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이게 잘못되어도 너무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신 것이 뭐냐.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드는 그 인간이 만든 인간보다 못한 것, 인간보다 열등한 것에 가가지고는 빌고 시간 소비하고 뭘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엔 참 꼴보기 싫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질투한다. 싫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6절의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이 극명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나는 섬기겠다 할 때는 그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이 바로 저기 있는 겁니다. 7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도 알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다가 예물을 바치고 절을 하고 그 앞에 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다른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 이상한 종교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속에 샤머니즘적인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들입니다.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리석게 저렇게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런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대단한 칠을 화려하게 해놓고 그 앞에 가서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에 습관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저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아주 비성서적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아주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하는 반성서적인 비성서적인 행동들이 바로 저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적 그리스도 할 때 우리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비성서적인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서에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으면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크게 만들고 이 경적이 돼가지고요 저 남미 어디 가면 굉장한 걸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서 또 숭배하고 이제는 관광 상품이 되어버렸지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뭔가 다 뭐냐?
비성서적인 잘못된 모양들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 또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오늘 바로 성경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다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니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거가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계명의 이 내용이 나와요. 그 10계명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라 했지만은 출애굽기에서는 원래는 똑같은 의미로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되게 불러라, 그 이야기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의 이름을 거룩되게 여기지 않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2절 우리가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그 나라는 결국 뭡니까? Kingdom of God,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들 삶 속에 임할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나오는 말씀.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안식일이 뭐가 그래 중요한데 이거 가지고서 이야기하냐? 여러분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이 6일 동안에는 일반적인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하고 쉬고 뭐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그날에 6일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7일 날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이 7일 날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주는데 성경 말씀 보면 갑절의 은혜를 준다. 갑절의 은혜, 2배를 준다. 그러면 그 2배는 뭐 때문에 2배라는 숫자가 나오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2배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축복보다도 이 안식일의 축복은 2배의 축복이에요. 왜 다른 겁니까? 그 2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첫째는 뭐냐?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축복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축복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 먹고 또 그 열매를 거두면서 행복하게 자신의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첫 번째 한 배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은 안식일에만 있는, 안식일이 뭐죠? 예배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하늘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늘나라의 축복. 이 예배의 축복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축복은 다른 날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축복, 2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2배의 축복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통한 하늘나라의 구원을 얻는 바로 그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빨간 날 되면은 그저 노는 날, 그저 뭐 어디 가는 날, 무슨 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 세상의 축복을 누리느라고 세상에서 먹고 뭐 마시고 뭐 사고 팔고 하는 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느라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데 정말로 중요한 두 번째 축복, 이 갑절의 축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갑절의 축복은요,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갑절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만 있어지는 독특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사람들이 얻어야 되는데
그 축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다른 세상의 것을 다 놓치더라도 특별한 축복, 이 두 번째 축복을 잡는 거예요. 이 축복은 바로 하늘나라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안식일을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복된 날로 생각해라.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 거룩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주는 축복이지만은 이 거룩함의 축복은 다른 축복이에요. 이거는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그냥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은 그냥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축복이고 갑절의 축복이고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해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자, 오늘 나에게라고 하는 것은 루터가 한 지금 여기에 하는 바로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Here and now.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임하게 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나는 어떤 축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참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쉬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해가지고 이날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는 특별한 날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고 이날은 복된 날이구나, 이날은 거룩한 날이구나, 이날은 특별한 날이구나, 이날은 구원이 있는 날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다른 날과 구별해서 다른 날은 내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 수도 있지만 이날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특별한 복, 갑절의 은혜,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 날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 뭐냐?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것저것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그렇게 하셨으면 7일 동안에 쉬실 때는 분명히 여기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을 것이다.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날에 그 거룩함에 집중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의 그러한 특징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말 연휴니까 빨간 날이니까 뭐니까 하고 다 산으로 들러다니고 다 하다 보면요 이 거룩한 축복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끝날 때 그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축복을 준비하지를 못했잖아요. 거룩한 날을 다 허비해버렸잖아요. 엉뚱하게 살았잖아요. 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은혜를 가르쳐주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잘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된다면 그 양식은 누구에게서 얻어왔을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사람은 누구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답도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20장 12절 보면은 내 부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저 태어난 줄도 모르고 내가 뭘 먹고 뭘 싸고 뭘 어떻게 자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들을 길러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부모들이란 말이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 생명을 길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지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뛰쳐나가고 기어나가고 했더라면요 끝났던 거예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 아이는요
어떻게 보면 철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부모 밑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이라.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은혜롭게 잘 사는 것은 뭐냐? 자기의 부모를 존중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참 행복한 사진이 있어요. 너무너무. 그런데 저 아이를 한번 길러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런 아이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요, 기저귀 값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아프기도 하고, 뭐 골치 아픈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정말 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서 안 되겠다 생각하다가요, 그것이 한순간에 싹 없어지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저 아이가 지금처럼 배시시 웃고 있으면요, 그 웃음 하나에 뭐 대단한 말을 하거나 대단한 행동, 저 아이가 무슨 대단한 선물을 안 사와도요, 부모는 뭐냐면 저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 웃는 모습, 정말 새근새근 자는 그 모습 보면서요, 이야,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부모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정말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또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앉아서 아닌 것처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니까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화났던 게 다 씻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뭐냐?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에요.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요, 이 가족이 늘 안 싸우고 맨날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사진 찍을 때는 좀 행복해 보이지만 아닐 때는 맨날 찌그락보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정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저 가정,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 많이 하다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탁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 달려져 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수많은 죄와 잘못들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웃는 그 모습, 한번 나와서 주님 하는 그 목소리 한번 들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자녀처럼.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말씀들이에요. 4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또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한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 그러한 그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거기 보면은요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는요 혹시 살인을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도 살인을 직접 해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낙태를 한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낙태가 뭐예요? 살인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안 미워하고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은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살인이라고 해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인죄를 여러 번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도 실제로 간음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에 그는 젊었을 때에 그런 아주 깨끗하게만 생각하고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와 여자 있습니까? 다 우리들은 전부 다 간음죄를 실제로 지었거나 속으로 지었거나 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간음죄가 확실한 사람들이. 도둑질 하지 말라. 저는 도둑질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산 밑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간식이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5월에는 뭐가 나고 6월에는 뭐가 나고 10월에는 뭐가 나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주인들이 이 동네 길목을 지킬 때 우리는 뭐냐면 그 힘든 산길을 타고 뒤로 들어가 가지고 그거 다 털어먹었습니다. 뭐 밤이고 우리 뭐 밤 사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우리는 뭐 복숭아 사 먹은 적이 없어. 전부 다 그냥 가서 그냥 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저는 유원지 근처에 살았는데 배를 타고 그 장사하는 사람 뭐 음료수 같은 거 여기 대놓잖아요. 다 훔쳐 먹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일 아침에는 교회 가기 전에 뭘 하느냐 하면은 그 공기총 쏘잖아요. 공기총 이렇게 표적지 붙여놓고 이렇게 돈 내고 쏘잖아요. 토요일 날 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다 한 번씩 쏘고 가요. 그럼 우리는 뭐냐냐? 주일 날 교회 가기 전에 주인 나오기 전에 가서 납을 또 모아. 그 떨어진 그 납이 그 돈이 되거든. 그래서 그 납을 또 엄청 모아가지고 그것도 팔아먹으면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다음부터는 막 지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 것 아닌 걸 가지고서요. 그렇게 누리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자랑스럽게 대단한 걸로 당연한 걸로 그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 다 뭡니까? 절도죄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시험에 빠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시험에 빠졌나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한다면 temptation이에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그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저 단어는 뭐냐면은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유혹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거짓 증거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 잘못했지, 너 간음죄 지었지, 너 살인죄 했지, 너 어떻지 저떻지 하면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아니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짓 증거의 유혹이에요. 뿐만 아니라 17절의 말씀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요,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보면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거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탐욕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 속에 다 탐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짧게 이 주기도문과 이 십계명의 모든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은 주님 새로운 것, 대단한 것, 굉장한 것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뭡니까? 주기도문이 곧 십계명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인 십계명을 그저 짧게 요약했을 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한 것, 대단한 것, 화려한 것, 엄청난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관심도 가지 않아요. 그것 아니면 뭐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을 여전히 신뢰하시면서 그 단순한 것을 철저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요한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나의 기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근거한 영원한 진리, 나는 그것만 신뢰한다. 세상의 사람들은
변할 수 있고 세상의 무슨 조직이나 무엇들은 다 바뀌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것 이외에는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또한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은 나는 전적으로 신뢰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더 큰 것, 대단한 것, 우리 선생님은 왜 요한보다도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다. 나는 그 진리를 신뢰하고 나는 그 진리를 믿고 나는 그것을 오늘도 간청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려한 것, 대단한 것,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더 새로운 것, 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뭐냐? 정말 오리지널한 것, 하나님의 것,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한 데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예수님의 기도의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들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걸 안 주면 어떻고 저떻고 막 하면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기도는요 내려놓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나에게 때로는 불리하게 되든 내가 또한 잘 되든지 간에 나는 그에 대해서 좌우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영원하시고 진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다시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기억이 잘 금방 없어질 것 같아서 우리 영어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et's start praying again. 예, 우리가 이제는 다시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 뭐 주십시오 하는 그런 땡깡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조용히 골방에서 내가 정말 어떤 아주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시고 또한 어떠한 축복을 주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믿고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며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기도, 나의 어떤 유익과 내가 왕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 하세요 저것 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이 모든 어려움을 알고 내 속마음을 아시는 여호와 앞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철저히 믿어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속에서